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형상은 첼렘, 모양은 데무트라고 해요. 첼렘이라고 하는 그 형상에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오직 사람에게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마음이라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어떤 상황에 닥쳐도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겨내기도 하고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나쁜 결정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마음을 가진 존재, 마음의 존재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란 말을 레브라고 그래요. 레브란 말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마음이 몸하고 연결되어 있고 영혼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병도 빨리 낫습니다. 영혼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어요. 몸도 병들고 영혼도 병듭니다.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의 우리가 마음의 그 진심을 알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죠. 그죠? 그 정도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연다. 마음을 닫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마음을 헬라어는 칼디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칼디아란 말이 신약 성경에 수백 번이 나옵니다. 아니 심리학 책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냐.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도 레브란 말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죠.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부터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 말은 마음에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면은 이 사람들이 저 사이좋게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똑같은 레브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레브라고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 이야기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1000번제를 드린 것은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소를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예요? 레브샤마예요. 레브샤마. 그러니까 레브란 말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란 얘기고 샤마. 그러니까 그 히브리 원문 성경에 쇼메어, 들리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들리는 마음을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레브쇼메아를 주십시오. 들리는 마음,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면 진실로 들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말하면 거짓말로 들리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재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뭐 수사기법이 많이 발달됐지만 그 당시에 그 수사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심중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쇼를 잘하는 사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연기를 잘하면 다 쏘아가 넘어간다고요. 속아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하나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국가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경영하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정직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 뭐 돈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레브샤마, 하나님 나에게 들리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받고서 솔로몬이 재판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두 여인의 이야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그 여인의 직업이 매춘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아버지도 없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 죽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잠자는 아기의 여인의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상대방 여인이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기가 저쪽 여인한테 가 있는데 내 아기라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할 때 그럼 어떻게 재판을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데 뭐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드러나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얘기인지 저 사람 얘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재판한 그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하층에 속한 여인의 이야기를 재판 이야기로 등장을 시켰을까요? 재판이 무수한 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귀족들의 재판도 있을 것이고 상인들의 재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재판이 있을 텐데 가장 밑바닥에 최하층민들의 그 재판을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최하층민의 재판도 누구에게로 상수할 수 있는? 왕에게 상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한 시대에는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들리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는 안 들려요. 오직 누구의 소리만 들려요?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는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힘없는 사람의 상소도 왕이 직접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힘없는 백성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시츄에이션을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펼쳐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거기서 보면 그런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마음? 레부샤마,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들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이 들리는 마음. 그냥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들리겠죠.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떤 사람이 성막을 지었습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막 지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에 분명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누가 드렸어요?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동된 사람들이 뭐 드리라, 모세가 드리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나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고스란히 이 요나서에 표현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도 같이 오버랩해서 이게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러면 요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럼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에 1절부터 11절 읽었는데 무슨 얘기가 막 나와요. 막 첫 번부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질을 내요?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을 내고 3절에 보면 막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8절, 9절에 보면 막 죽여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죽고 싶다고. 요나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불쾌함을 막 토로하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적 수용이 유행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얘기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 세상에 어떤 취미 얘기하는데 그런 취미가 있는 사람은 딴짓하다가도 목사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졸다가도 아파트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띄고, 증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경제에다 증권 얘기 한 단어만 얘기해도 그냥 바로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걸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듣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선택적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시 딴짓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 있는 거를 들려주면 내가 듣겠다. 내게 관심이 없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면 나는 듣지 않겠다. 그게 사실 요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런 마음 상태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조장해 왔어요. 그 기독교이지만 마음속에 무신론적 세계관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왜 생겨나냐면 세상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심화되면서 그 문화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문화에 딱 붙들렸어요. 뭐 대표적으로 진화론이니 그다음에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폭력적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문화를 이용해서, 미디어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예배 그 정도는 이제는 안 돼도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점점 자기가 세상과 타협해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자기가 죽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일단 미지근하니까 수영할 만하고 살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개구리는 거기서 죽어요. 똑같이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 배심이 있는 거예요. 배심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나는 싫은데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이 고집세고 이런 굳은 마음. 근데 그런 마음도요. 성령이 오시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그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서 3장 36장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 26절에 마음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마음? 새 마음.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 그러면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언제 오는 거예요? 새 영을 받을 때. 아까 전반부에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사.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27절도 읽어볼래요? 그 다음에 36장 27절 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규례를 행하고 지켜 행한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신, 그 전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 새 마음.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은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상황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빌딩의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어떤 모임인가? 어떤 것이 에클레시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한 거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사도행전 보는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는 즉 성령행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오해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샀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비난과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다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찔러대고 죽인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 통하겠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면 아마 바울은 예전에 도망갔을 겁니다. 아이고 여기서 더 있을 때가 못 되는구나. 이런 일은 더 이상 내가 할 게 못 되는구나.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세금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혜택만 가지고도 평생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무엇하러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안다 그랬어요. 아나니 뭘 안다고요?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나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그 말씀 싫어했을까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이게 라라고 해서 불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내며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버럭이라는, 버럭. 한국 남자들 특징이 뭐예요? 버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한빛교회 남자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이 버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아주 불쾌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럭. 그런데 그러면 왜 요나가 그랬을까요? 니느웨를 싫었기 때문에. 일단 니느웨 하면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하면 일단 뭐 했나? 일단 싫어한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그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의 MZ 세대들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의 MZ 세대들은 또 일본 좋아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증오심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먹고 살려면 편을 갈라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편을 갈라놔야 되고, 편을 가려면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편 떨어져 나가는 건 감수해. 감수하고 누구 편을 내 편을 잘 관리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먹고 산다고 평생.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거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오심을 일으켜주면 같이 따라서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 죽을 때까지 평생 증오하겠어요? 뭐 그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렇게 반일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는 거 보니까 렉서스를 제일 많이 타더라고. 그거 드러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일본 제품 좋아하고, 일본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일본 갈 때도 뭘 타고 가고? 잘기 타고 가고, 일본 국적기 타고 간다는 거야. 그 신문에도 났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마음에 전혀 없으면서 결국 국민들을 증오심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야지 증오심이 발동한 사람들이 나가서 띠를 띠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한 거는 니느웨를 통해서 자기들이 고통받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또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죽어도 싫었는데, 그런 죽어도 싫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요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반면에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4장 끝날 때까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지금 읽은 1절에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냥 싫어한 게 아니고 매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성내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요나가 성질 부리며 화를 냅니까? 자기가 내키지 않는 일을 시킨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내 관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관점이 더 중요해요? 내 관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하지만 여러분 삶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던 너의 마음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말고 몽땅 망해라 이것들아.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탔는데 성공했어요. 도망가는데. 그런데 배가 타자마자 조금 가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그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선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빨리 자기 신들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필사적으로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뭐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막 배가 막 기뚱기뚱 막 멀미가 나고, 죽기 살기로 사람들은 막 통성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잠이 옵니까? 아마 웅크리고 앉아서 자는 척 했겠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혹시 나 때문에? 이랬을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러면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막 마음으로 부정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나의 마음은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선장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너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잠이 와? 그러는 거죠. 빨리 너의 신께 기도해라. 그러게. 그래도 이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선장이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범인이 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이런 풍랑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풍랑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일 것이다. 제비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책임을 질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신자는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권리만 주장해요. 축복받을 권리, 기도응답 받을 권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우리 자식 책임도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져야 될 때는 책임 안 지거든요. 요나는 나를 물속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가차없이 물속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다고 그래요. 큰 물고기가 뭘까요? 히브리 성경에 다그 가돌이라고 했어요. 다그 가돌. 가돌이란 말은 그레이트라고 해요. 뭐 트리멘더스라고는 엄청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다그, 고기, 물고기, 피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와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뭐 그게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고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큰 물고기가. 어떻게 됐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었습니다.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가서 요나가 거기서 비로소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요나가 물고기 기도학교에 입학했다. 기도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막 정말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부흥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직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서 조금만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막 불쾌하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런다고요. 요나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이제 회개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이 말은 성전이 지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기도학교에 들어가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순종하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라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토해낸 곳이 어디예요? 그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예요.
자, 3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3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가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도 없이 그냥 대충 얘기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크게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중에는 왕까지 베옷을 입고 백성들한테 선포했습니다. 다 금식해라. 짐승들도 먹지 말아라. 짐승들도 금식해. 살아있는 것들은 다 먹으면 안 돼. 아주 왕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장 10절도 읽어볼래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온 백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네.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안 그랬어요. 기분 나빴어요. 슬퍼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불쾌했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왕까지 합동으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나 입장에서 뜻밖이었습니다. 이러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용서까지 해주니까 이때 요나는 비로소 속에 있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항변을 하는 겁니다. 불같이 성질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까 1절에 읽은 것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기 민족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펄펄 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 잘 아는가요? 요나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2절 다 같이 요나서 4장 2절 다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비꼬는 듯이 지금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요나의 마음은 재앙을 내려야지 마땅한데 왜 재앙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대한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빨리 나 데려가세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을 떠나서 멀찍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한다? 다시 저걸 심판하고 박살낼 거라고 하는 아주 그 일말의 희망을 걸고 멀찍이서 니느웨 성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박농쿨을 준비해 주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막 기뻐했습니다. 마치 유치원생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잖아요, 애들이.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갖다 주면 어때요?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도는 것처럼 지금 니느웨 이 요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아침 일어나니까 또 장렬한 태양이 내리쬐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지금 계속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죽고 싶다고. 9절도 읽어볼래요? 9절 나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 말씀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죠. 더 현대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물으셨다. 내가 저 박농쿨 한 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지요. 요나가 대답하였다.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죽고 싶을 만큼 뭐가 납니다?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은 이 니느웨를 용서한 것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기질이 보통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의 종 엘리야도 여러분 마음이 다운되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냥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다 결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이런 자화상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그냥 불만을 터뜨립니다. 참지를 못해요. 뭐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데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아는 겁니다.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상당히 많은 말씀 중에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이런 마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감사한 일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현지에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인이 아니고 그 동유럽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동유럽에 있는 특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거 국내로 돈을 줘서 국내로 유입을 시킵니다. 이민을 권장을 해요. 그 동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을 세파르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파르딤과 아슈케나즘을 대거 유입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기독교와 무슬림과 유대인 세 종교가 합쳐 살아요. 그런데 요즘에 무슬림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무슬림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투표를 하면 누가 뽑혀요? 무슬림이 시장이 되고 무슬림이 정치인에 등용이 되면 국가 자체가 존립이 위험해져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동유럽에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알고 대거 지원을 해서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전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러시아에서 동구권에 있으면서 기독교 문명을 자연스럽게 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도 전도하니까 이게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동유럽에 있으면서 그 정교회 있잖아요. 동유럽은 이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국가의 정책이 한 종교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가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일본 가면 교회가 있긴 있는데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일 정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게 아니고 눈 씻고 찾아보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럼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보다 한 200년 먼저 더 들어왔던 일본, 엄청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에도 시대 때 거의 250년가량 250년 지나면서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했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권인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오가작통법 있잖아요. 5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감시하게 만든 거, 서로. 그 기독교인이 거기서 발각이 되면 신앙을 버릴래, 처형받을래, 죽을래, 신앙을 버릴래.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매 제도라고 있죠. 예수님 초상화 내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밟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들통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교 국교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불교에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절에 등록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믿는데 절에 등록을 해라. 국법이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이야 뭐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 당시에는 안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제도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인이 점점 소멸돼 가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 국회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그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이걸 막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데, 그런 법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옥죄기 시작하면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 때가 지나면서부터 기독교는 급격하게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권에도 들어가야 되고 경제권에도 들어가야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 제도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제도권에서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총리로서 딱 버티고 있을 때 복음도 더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 일본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본을 미워해야 됩니까?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모택동 때, 중국의 모택동 때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 미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요나서는 선교적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요나의 마음은 이스라엘, 니느웨를 구원한다고 감정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감정만, 인간적인 감정만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오늘부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려놓고 이제는 성경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진 박넝쿨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꼈는데 12만 명의 생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요나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 기도하라 그러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뭐 해 주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헬라어 성경에요. 아페 세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그랬어. 호스카 헤메이 사페 카멘 토이소펠레 타이세몬 그랬어. 오펠레마타, 오펠레마타. 빛, 그게 영어로 빛입니다. 예? 그 영어 성경엔 Forgive us our debts라고 하죠.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러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 섭섭하게 해줬어. 어떤 사람이 나 섭섭하게 해서 그거 용서하는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10억을 빚졌어. 그거 탕감해 주는 거고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10억 빚는데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내 마음 섭섭하게, 그게 뭐 쿨하게 내가 해줄 수 있어.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10억을 없는 것처럼 해주라는 거예요. 예? 원문 성경에는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오펠레마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아페카멘이라고 해요. 아페카멘은 과거 능동태, 과거 능동태 직설법. 과거에 내가 오펠레마타. 이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지금 아페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탕감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요나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죄를 합니다. 야 하나님 볼 때 뭐라 했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 여기서 너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요나야 정신 차려라. 그런데도 요나는 섭섭한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 죄사하는 마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국내에도 선교할 때가 많은데 왜 꼭 외국에까지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선교에 빚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에 빚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존 로스 목사님이 최초의 한글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신약 구약을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닙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다 번역을 해준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 이게 전부 장로교. 여러분, 존 로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사실 미국 가면요 장로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베프티스트나 풀가스펠, 순복음이나 침례교가 거의 대부분이지. 물론 이제 PCUSA라고 장로교단이 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주류는 침례교하고 순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장로교가 대세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의 그 신학적인 정체성이 프레스비테리언이었다는 거죠. 장로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수많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제가 이화학당 연세 이런 거 다 얘기했지만 숭실대도 누가 짓은 거예요? 숭실대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예요. 거기서 한경직 목사님이 숭실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 출신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거 놀러 가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새끼마귀들이야. 새끼마귀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해도 옆에 와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시대에 신앙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교적 마인드를 요구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짜증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주어진 타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내 과거의 누추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본심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태까지 내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런 누추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